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듯이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대충 짐작이 간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잘하는 본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매우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조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봄이라 졸리기 딱 좋은 계절이고 그런 시간인데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매우 유명한 비유죠.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와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비유는 결이 좀 다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홀로 제자들끼리만 있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매우 불안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끼리만 앞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걱정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걱정 근심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유실수를 왜 심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모양이 제일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잡목에 가까운 나무. 그런데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쭉쭉쭉 자라나면서
가지가 얼마나 잘 뻗습니까? 잎사귀가 아주 큰 잎사귀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의 삶이란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경우.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끝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그만둬요. 그리고 물어봐요. 왜 안 다니냐고. 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믿는다고 고백했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시작만 하고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합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신 최고의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관계라는 거죠.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을 유지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붙어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 내적인 연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배에서 떠나가면 믿음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급한 일이 많은데요. 난 뭘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목회자는 아니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우리 사정 형편 너무나 모르시네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지금 닥친 일,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잘 된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 잘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적극적으로 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던 사람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곤하고 할 일을 못 해야 되는데 활력이 넘치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많은 일을 해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을 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거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붙어 있는데 이 가지는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이 줄기를 통하여 가지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절 하반절에, 아니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긴 붙어 있어도 주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줄기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이 가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줄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가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적 연합. 내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거든요.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가능한데 겉으로만 붙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주님과 내적 연합,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고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일 때 진정한 내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거나 또 혼자 못 살아,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함께 지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딱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는 주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겉으로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씀이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걸러내버리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양분과 수분이 가지로 들어와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차단되어 버리거나 그것이 공급이 안 되어 버리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겉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예를 쓴다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오늘 말씀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부서, 내게 맡겨진 셀,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일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게으르고 열심히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외면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주님께 더욱 붙어 있겠다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처음에는 작게 열립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점점 커지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예를 쓰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무려 2년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실시간으로라도 방송에 참여하도록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합니까?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나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결코 우리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님께 붙어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2살이고 3살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갓난아이를 업고라도 유아유치부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혹시 감기에 걸릴까? 아프지 않을까? 그런 것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경험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붙어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8절 결론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많이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